나오기 때문에 6천 명에게 이 책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를 갖다가 이 몇천 원 받아가고 내가 뭘 책 장사 안 하거든요. 1분만 기도해 주면 제가 6천 명이 기도해 주잖아. 예,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어서 책값은 1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요. 책값 내려가면 얼른 그냥 두고 가지 마시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요. 25페이지를 다 열으세요. 뜻이 깊은 얘기에 전라도 목포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누가 오라 하는 이도 없는데 갔다가 장소를 얻었어요. YWCA를.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가 1975년도니까는요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예배 끝나고 추워서 갈 데도 없고 잘 데도 없고 오라는 애도 없어가지고 YWCA 이런 의자인데 지금 이건 너무 좋죠. 그 쇠의자 있잖아요. 긴 거. 그걸 이렇게 마주 놓고 6개를 놓고 누워서 잤는데 얼마나 춥던지 이가 이렇게 되고 어깨가 막 올라가고 러닝샷 아니고 조거리 치마 검은 치마 흰 조거리 입고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떨다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떨면서 누웠냐 일어나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막 떨리니까 생각나는 게 진동 막 이렇게 떨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게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 그때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이 고국에다가 이 가사가 타락타락 나와요. 그래서 언제나 곡이 먼저 선택되고 그 다음에 가사가 나오면은 볼펜 딱 쥐었으면 끝절까지 이게 고치거나 다듬지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저 4절까지 제일 짧은 거는 2절이고 긴 거는 8절까지 노래가 66년 동안에 62곡을 작사하고 작곡은 한 3곡을 했어요. 오늘 그래서 이걸 한번 불러보고자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피아노 안 쳐도 돼요. 그냥 제 음성을 따라 하세요. 진동을 하면 된 줄 알고 맥없이 떨면서 뛰었더니 내 속에 죄악은 떨지 않고 내 육체 겉사람 혼자 뛰네. 주 예수여 보옵소서. 내 맘속에 혈기마귀 권능으로 떨쳐주사 고쳐주옵소서. 방언을 하면은 된 줄 알고 앞뒤를 안 보고 해봤더니 입술은 방언이 충만하나 내 속에 교만은 가득하네. 죽지 못한 내 인간성 주의 영광 가리우니 주 예수여 내 교만을 부스러 주소서. 예언과 신유를 행하면은 다 된 줄 알고서 역사했네. 능력은 주님께 왔었지만 영광은 인간이 다 받누나 사랑 많은 주님 심정 내 맘속에 이루어져 주께 영광 돌리면서 겸손케 하옵소서. 내 은사를 받았어도 자기가 살면은 헛사로다. 겸손히 기도와 찬송하고 성경의 말씀에 얹으면은 죄인 위한 불못지요. 멀지 않고 가까우니 회개 열매 결신하여 주님 만나보세. 아멘. 15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이거는요 1969년 3월 9일 강원도 원주 최악산에서 기도 들어갔다가 주님 나이 준 건데 원래 시작은 돈 라이스 선교사님, 미국 돈 라이스 선교사님 우리 한국 가서 선교를 많이 하셨는데 7년 안식년이 돼서 미국을 돌아가니까 그 사모님이 바람이 나서 친구하고 그냥 나가 살고 앉았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세상 살고 싶지도 않고 복음 전하고 싶지 않아서 죽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그때 그 양반이 부른 노래가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가사를 했어요. 그때 마침 내가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좋아 부르다가 이 가사를 하나님 나에게 주어서 그래서 내가 이 가사를 개사를 했어요. 그렇게 아시는 분은 따라 하시고
모르는 사람들은 어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육체 불과 같이 되고 그 영광은 저빈들 빈꽃 같지만 우리 주님 하신 말씀 변함없는 진리니 나는요 이 몸을 바치고 싶어요. 내 마음 세상 파도 밀려 요동할 때에 주의 능력 단팔로 날 붙듯이 쌓 환난 풍파다가 도로 깊이 안고서 영원한 평강을 영원히 주소서. 세상살이 고달프고 인생살이 괴로워 육의 장막 무너지고 시험 닥쳐도 너와 나는 저 하늘에 영생 소망이 있으니 나는요 주님 붙들고 살래요. 이 세상 부귀 영화 멀리 떠나도 내 마음의 성전에 주님 모시고 주 안에서 내가 살고 내 안에 주 계시니 받은 자 외에는 이 기쁨 몰라요. 뜬구름과 같은 길을 우리들은 가지만 믿음으로 그 영광 바라다 볼 때 황금보석 꾸민 집과 금멸휴관 보이니 그리움 내 고향 언제나 가나요. 6천년 지루한 밤 온동은 언제 뜨나 밝은 세계 주님 나라 내 나라 되나 못 견디게 그리워서 하늘 보고 울면은 파도와 같이도 기쁨이 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변하기만 하는데 우리 신랑 예수님만 영원 불변해. 이 땅 위의 죄악들은 나를 유혹하여도 나는요 저 하늘 그리며 살래요. 수장강 그 너머 하늘 풍류 소리에 발을 맞춰 우리 주님 발장을 끼고 주례 대신 아버님의 보좌 앞에 이르는 생각만 하여도 영원한 행복이여. 아멘. 오늘 2장만 하겠습니다. 여기 좀 덥는 거 못 느껴요? 여기 이 선풍기에 와 서 있어요? 센스가 좀 있어야지. 회전할 수 있도록 해줘요. 어쩌는 게 여기 특송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있었죠? 어쩌는 게 여기 6분이 나와 특송했죠? 안 했어요? 저쪽 교회에서 해서 내가 헷갈려. 미안해요. 그 사람들 얼굴이 안 보여서 왜 안 나왔나 하고 좀 물어보는 건데 늙었다는 증거가 이럴 때 나타나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말씀. 성령의 역사와 열매. 교회를 댕기는 사람을 보고 교인이라고 그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보고 성도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부류를 나누라면은 기독교인이라고 통칭하는 그 교회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 기독교인. 두 번째는 예수를 믿는다는 입장에서 성도들. 그게 전체 기독교인을 보고는 교인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 은혜 안에 바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고
몸부림이 심해서 사람답게 살고 신도답게 살고 종답게 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보고 자녀라고 그래요. 자녀.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잖아.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안에 거할 것이 많도다. 가서 있을 것을 예비해 놓고 너희를 데리러 오마 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익은 이삭을 거두러 와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병든 자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1년을 믿었든 10년을 믿었든 열흘을 믿었든지 간에 예수를 어떻게 믿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뭐냐? 주여져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주여 주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는 어떻게 사나?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람이 걸어가면 그림자가 따라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믿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자화자찬하면서 믿음이 있고 성령 받고 충만하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무식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 자화자찬하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을 알면요, 입을 크게 열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는 사람들이 자타가 나를 어떻게 공인하는가니 믿음이 있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기도를 하는 사람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은 저에게 사람들이 너를 알고 있는 만큼 네가 그러냐 이러시더라고. 그런데 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도 아니더라고. 그들이 알고 있는 만큼 내가 영적 수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인간 육성 묵살되고 성령이 영성의 사람이 된 것도 아니더라고. 남에게 알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은 부분이 하나님만이 알고 보고 계시는 그 부분이 내가 기도하는 중에 깨달아지기를 못됐어요. 거짓되고 위선자고 가증하고 치사하고 결렬하고 경솔하고 못되고 아주 나쁜 단어는 다 나랑 직접 관계가 있는 거를,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구하라, 찾으라, 만날,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열을 때까지. 왜 구하라만 하지 3번이나 구하고도 찾고도 두드리라, 열을 때까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인내의 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인내의 믿음이 없이는요, 그냥 공짜로 그냥 댕기는 교인 돼가지고 천당 간다고 마음먹는 자체가 벌써 도둑놈이야.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70여 년이기를 내가 이제 20살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검은 치마 흰죽을 입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다음에 생자로 2년 믿었고 그 다음에 3년째 성령을 받아가지고 뒤집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얼마나 엉터리인 걸 알게 하셨고 깨부셨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가 뭔지도 몰라서 단어도 안 썼어. 나는 교회 그냥 댕기는 거예요. 댕겨. 주일학교 반사를 봤어. 나는 애들을 좋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좋아했어요. 범이 없는 곳에 토끼가 선생질 한다고. 난 애들이 선생님 하니까 좋아가지고 애들을 코 올리게 4살 5살 배기를 내가 가르쳤어요. 그런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 교회 십리길을 걸어서 갔어요. 미니스커트 20cm 나올 때 나는 까만 치마 흰저고를 입었어요. 유두기. 왜? 나는 여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서 나 별명이 유관순이라고 그러길래 아따 유관순 이거 그냥 나를 애국자로 봐주는 줄 알고 엄청 흥분해가지고 유관순처럼 놀라면 우선 검정치마 흰저고를 입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책을 받으신 분은 여기 노래책을 보면요, 이 첫 페이지에 내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있는데 여기 보면요, 기가 차는 일이 있는 게요, 아주 여기는 사진이 없는 거가 더 있구나. 여기 이 보면 검정치마 흰저고를 입고 성경책 들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밑에 설명이 뭐라고 되는 거니, 7가지 병을 고침받고 결혼하기 직전에 따은 머리를 싹둑 자르고 난 후에 22살 때 찍은 사진이 됐어요. 유관순이 때문에 검은 치마 흰저고를 입거든요. 우리 아들이 이 사진을 좀 확대하려고 사진관에 갔더니
사진사가 야야야 내가 사진 어디서 났니? 뭐 그래요? 아니 나 이렇게 째짜게 잘 나온 사진 처음 봤는데 그분 아세요? 야 임마 이분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유관순이지. 우리 엄마예요. 야 임마 유관순이 17살에 죽었는데 무슨 너 같은 놈 아들 낳냐? 아 그 혼났대요. 그래서 우리 엄마라고 그거 했더니 아 나는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네. 그러면서 사진 확대해서 자기 한 장 갖겠다고 그러더래. 그러듯이 내가 그 이름 때문에 위선이 시작되고 유관순인 척하고 애국자인 척하고 이렇게 행세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오게 했는데 교회 댕기면 천당 가는 걸로 알았죠. 교인 그러면 천국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 누가 강요한 일도 없고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거 들어본 일도 없고 부흥회라는 가본 일도 없고 담임 목사님이 합동신 장로교 목사님이 얼마나 조용하고 경건한지 그냥 말씀대로 설교하면요 너무 멋진 아주 그냥 그런 설교지. 귀는 괜찮게 넘어갔는데 가슴에 와서 닿는 게 없어. 생각을 바꿔놓는 게 없어. 저렇게 복음을 전한 지 67년째 되는데 사람들이 내게 카톡 문자가 오기를 자살하려고 했다가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이혼하려 했다 포기하고 다시 아내와 남편과 살게 되고 교회를 나가려고 했다 포기하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지키면서 교육자료에서 함께 울고 기도하는 자가 됐다고 이런 문자들이 오고 연락이 올 때 내가 전하는 것이 헛되는 것이 아니고 말 같지도 않고 은혜 받대도 은혜도 안 되고 영 형편도 없지만 하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듯이 저들이 귀에는 말씀의 엉터리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롭게 바꿔서 은혜롭게 생각을 하게 해서 이렇게 다듬어졌다라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말씀의 권능이 있어서 있다고 소리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은혜를 줘가지고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이 시간도 드립니다만은 우리는요 절대 자화자찬하지 말아요. 자기 믿음이 좋다고 나이 많다고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오래 댕겼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야.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귀를 열고 머리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요 귀때기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야. 남는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생각도 안 나.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거고 내가 첫 시간부터 잔소리 깐 거는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으려면 부드럽고 친절하고 멋지고 시성적인 이런 말만 해야 되겠지만 왜 아멘이 이렇게 없냐. 이때 그리 나 뭐 하는 거야. 왜 와 앉았어. 이분 뭐 하는 건데 싸울 때는 악을 쓰는데 하나님께 아멘을 왜 제대로 한 번도 못해. 그럼 내가 첫 시간부터 야단치는 거 아니야. 내가 여러분한테 인신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박하스 한 병 사다 주겠어요. 박하스는 저녁에 먹으면 또 안 되잖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하나님이 생긴 대로 쓰시더라. 누구 비유 맞추거나 기분 좋게 담임 목사님 뭐 몇만 명 3만 명 2명 있는 교회에서부터 3만 명 있는 교회까지 부흥회가 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3명 목사님들 무슨 부목사님들이 수십 명이더라고요. 여기 올 담임 목사님도요. 저 양반이 뭐 청년 때 나를 만났다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2,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요. 그런 목사님인데 그 교회 청년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오니까 저 양반 자기 입으로 말하니까 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수십 년 전 얘기 아니야. 근데 내가 그 교회 가가지고 그 큰 교회 목사님이라 해서 지금은 뭐 2,000명 3,000명은 작은 교회 중간 교회도 못 가. 대형 교회는 10만 명 몇십만 명이 돼야 대형 교회지. 숫자만은 뭐래 준식회사 하려고? 하나님이 나는 그런 가난 대로 갔지만 그때 당시에 여자 강사가 없어서 최자철 목사님이나 안희수 여사 두 분 정도밖에는 여자 목사도 없었고 여자 강사 쓰지도 않았어. 그런 나는 그냥 팡팡 뛰면서 돌아다니니까 철딱선이 없이 그냥 복음 전도자가 댕겼지. 그런데 어떻게 소문 듣고 세문안 교회 부목사라 했던 분이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날 부흥회를 하고 나서 나는 저분 담임 목사님 교회에다 부탁을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소개를 받아놓고 여자 전도사를 어떻게 그래서 이만한 교회 강사로 모시고 싶어서 날 보고 전화가 와서 만나재. 목사님 왜 만나자 그러시는데요.
아니, 내가 얼굴도 좀 봐야 되겠고요. 드릴 말씀도 있고요. 나는 부흥회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 절대 안 만나거든요. 만나면 개인적인 얘기하게 되고 교회 형편을 얘기하게 돼. 그럼 내가 목사님 편에 서가지고는 설교할 때 막 성전 2개 패야 돼. 장로 반 죽이고 집사 반 죽이고 목사님 잘 섬기라고 그러고 이런 설교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부흥회하기 전에 담임 목사 만나지 말고 평신도도 만나지 말래. 뭘 만나느냐. 너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되지. 개인적인 면담을 하지 말라 이거요. 어때 어린 나이에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지.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 안 만났는데 이 목사님도 보통요. 성이 곧이죠. 예, 곧이라고 그런지 아주 고집이 세시더라고. 만나자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거절할 수 없어. 그러면 오세요. 어디서 만날까? 뭐 다방에. 아니 난 다방에는 안 가요. 다방 안 가. 우리 집에 오세요. 그러니까 그럼 오시겠대. 안양 비산동에 5층 걸어 올라가는 아파트 5층에 살았어요. 오시라고 그랬어요. 내가 만나실 일 있으면 오세요. 근데 5층까지 올라오셨어요. 그래 내가 차를 한 잔 대접을 했지. 그리고 앉아서는 그냥 날 이렇게 보더니 놀래는 거야. 월남 치마에다 위에 뭐 티셔츠 뭐 하나 걸치고는요. 머리는 이래가지고 그때 마침 집에 있었으니까 뭐 멋낸다고 뭐 머리 다시 빗자고 생긴 대로 그냥 이랬더니요. 와서 보니까 야 꼴이 말이 아니라 그지. 누구 집 식모도 요새는 얼마나 식모도요 여기다 색깔 칠하고 그냥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식모보다도 못해. 그러니까 이가 보더니 좀 한심스러운 눈으로 봐. 그래서 내가 그냥 생긴 대로 인사를 했어요. 차 한잔 대접했어요. 별 다른 말씀 교회 형편이라든지 이런 말씀 전혀 안 하셨어요. 안 하셨는데 내가 집회를 이제 갔다가 오라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안양에 아주 꽤 큰 교회 아니야. 평천교회라고. 한 2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2000명 넘도록 부흥시켜놓고 주님이 불러서 먼저 가셨어요. 예수원에 가 계시면서 그 말 듣고 내가 그냥 집회 나갔다가 쫓아갔더니 보자마자 막 눈물 걸성해서 아이고 전도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막 그 사모님하고 셋이서 손 붙잡고 기도한 게 생각나는데 내가 갔다 온 지 한 달 만에 주님이 불러가셨더라고. 근데 여기 오니까 내가 그 교회 주소식에 성도님인 줄은 몰랐어. 근데 그때는 성도로서 그냥 청년으로 봤는데 뭐 저런 새파란 여자 와서 방방 뛰어나했겠지. 근데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나를 오라해서 와서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순수해요. 요새 목사님들이 아주 세련됐거든요. 저희는 다 비슷하게 좀 촌스러워가지고는요. 세련되거나 야가 빠진 모습이 없잖아. 순수하잖아. 찬송 부르는 것도 너무 순수하잖아. 멋을 안 부리잖아. 요새 붕당한 소리를 그냥 모션 쓴다고 감정 잡느라고 폼 잡느라고 사람 홀리느라고. 그래 부흥신학교가 있대. 여러분 들어봤어요? 1년만 졸업하면 부흥사야. 거기는요 헌금 많이 나오게 하는 광고, 찬송 부를 때 모션 쓰는 거, 막 통성기자들 쫙 쓰는 거 이런 거 다 가르친대요. 그래서 내가 야, 그 망할 놈의 세상에 부흥신학교가 뭐야? 신학교가 다 고달랐잖아. 신학이 아니라 인학이잖아.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소리를 하고 앉았잖아. 그러니까는 기독교가 썩었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썩어가잖아. 우리가 얼마나 회개해야 되는지 알아요?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목사들이 회개해야 되고 총회장 감독들이 회개해야 되고 신학교 총장들이 회개해야 되고. 이야 참 이거 우리 기독교가 망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된 걸 알아야 돼. 우리가 자책할 줄 알아야 되고 각자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너 때문에 할 게 없어. 정치도 여당이 어떠고 야당이 어떠고 할 거 하나도 없어. 그 전체 문제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진리의 말씀이 없고 기도에서 죽어버리고. 내가 오늘 여러분 왜 아멘 하나도 못하냐고 내가 소리 치는 게 답답한 거예요. 아주 성령님은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뭐 하는 거냐고요. 싸울 때나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일할 때는 엄성이 커지잖아. 하나님 찬양하는데 왜 찬양 크게도 못하고 아멘 한 번도 못하고 입이 왜 붙어있냐고. 왜 얼마나 죽었으면. 내가 이런 말을 왜 못해. 뭔 대접을 받으러 돌아다니려고. 아니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이제 88세인데 내일 머리가 90인데 누가 언제까지 날 세우겠어요. 내가 오늘 내일 아침에 간다 해도 내가 오늘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뭐 때문에 사람의 안면을 보겠느냐고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전도자로서 전도하는 거지. 봉사한 건 나는 그 아주 화려한 이름 듣기 더 싫어요. 유치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 모두 사도들이 그냥 예수님 모시고 사니까 배고프면 빵 주지, 병들면 고쳐주지, 죽으면 살려주지. 이런 왕이 되면 헤롯 같은 거는 다 때려치우고 예수님 왕이 되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막 온 백성이 기도도 기가 막히고 제자들도 12명 그냥 따라다닌 게 아니야. 이런 분이 우리 선생님인데 이런 분이 왕이 되면 내가 우의정 좌의정 안 하겠냐? 이런 생각 다 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며칠밖에 안 남은 그때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서 뭐라 그랬지? 주의 나라 임할 때 우리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우의정 좌의정으로 해달라고 그랬어.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우리 아버지가 하실 일이라고 그 말로 그냥 말았어. 너희들은 지금 내 심정이 어떤지 아니? 며칠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네가 지금 그 소리를 나에게 와서 할 때냐? 교회를 왜 댕기는데 뭔 유익을 보려고? 뭔 도움을 받으려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분은 뭐 하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사람다운 사람 신자다운 신자 봉사하는 거. 주님이 이 땅에 온 건 선교를 받으러 온 곳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이 대성으로 왔다 했으니까는 우리도 주님처럼 그냥 봉사하고 섬기는 걸로. 목사는 뭐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어느 위치에 서 있는 뭐 군림하는 뭐 왕인 줄 압니까? 종이야 종. 하나님의 종이고 생각하면 따지고 보면 사람들의 종이야. 목사 하려면요 5장 6번 갖고 못해요. 3장 4번을 가지고 거기다 쓸개는 냉동실에 넣어버려야지.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상시 있고 치시 있고 가문 있고 다 문벌 있고 학벌 있고 그런 분들이잖아. 나는 중이 새끼요. 과부의 딸이고 쌍놈의 종자고 무식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의 붙들어서 시간까지 벙어리 안 된 거 감사하고 그래도 꼴값 떨니까 등신 병신 만들어가지고 쩔뚝거리고 나오고 그래도 나는 아직까지 90이 다 돼가는 늙은이도 아직 현역으로 복음 전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이냐고요. 하나님의 애는 누가 나 같은 건 쳐다나 봐요. 쳐다도 안 봐요. 내가 한참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는요 친형제도 돌아보지도 않나? 실버산 꼭대기에서 쑥 뜯어먹고 칡뿌리 캐먹다가 하도 배고파 애들 밥 좀 먹일까 싶어서 업고 떨고 친정에 갔더니요 둘째 오빠가 양계장을 해. 닭을 얼마나 많이 키우고 돼지를 갖다 수십 마리 길러 막 냉동실 2개에 죽은 통닭들이 얼마나 많고 계란이 하루 수천 개씩 나오잖아. 그래 살만한데도 내가 눈이 끔해가지고 배를 하도 골다가 새끼들 뭐 좀 얻어 먹일까 싶어 친정 갔지. 갔더니 사흘이 돼도 달고 새끼 바람 안 줘. 알 못 나면 죽여버려. 양기장에서 늙은 닭은 알 못 나. 그럼 죽여버려. 죽여서 냉동실에 넣어.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알 못 나면 죽여. 뭔 소리 하는지 전도 안 하면은 하나님이 잡어. 입 좀 벌려 벙어리 하지 말고. 돈 버는 데는 그냥 눈나리 뒤집어져도 전도 한 번에 일평생 못하고 1년에 전도 한 번도 못하고도 교인이래.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나는 가는데요 그 부자재 오빠네 집에서 한 이틀 밥을 먹었는데 새끼들 제 닭다리 병아리 한 마리 더 줬으면 좋겠는데 냉동실에 보면 죽은 닭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뭐 돈 팔지도 못해. 그거는 그거 달고 닭 살은 거 사고 달고 발 하나는 못 얻어 먹였어.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가자 치사하게 이런 거 얻어 처먹으려고 왔냐? 나왔어. 얻고 걸리고 3살짜리. 우리 어머니가 왜 가니? 왜 금방 왔다 가니? 그냥 갈래요 엄마. 아이 조금만 더 있어. 엄마도 봤거든. 너무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 엄해가지고 이래가지고는 빼따기만 남아서 갔는데 옳게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하는 날 불쌍히 여긴 자가 하나도 없었어. 가지고 갈래요. 가지 말래. 애들 아마 내일쯤이면 병아리 하나 꽈줄 거야. 병아리 안 먹어요. 힘있게를 걸어 나와야 잘 타잖아. 얼마나 울면서 왔는지 하여튼 간에 막 치마 밟히고 몇 번 엎어질라 하다 이렇게 와서 다시는 내가 산을 안 떠난다.
밥 얻어먹으러 돈 구하러 누구한테 10원 한 장 안 얻는다 이런 마음으로 가가지고 그냥 칠보산 호랑이 굴옆에 엎드려 기도한 게 이 노래 거기서 받았잖아요. 30곡은 거기서 받은 거예요. 이게 4장 5절에 보면요. 칠보산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높다 해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고개턱만 못하다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살아는 건 말할 수가 없어. 그래도 엎드려 피우면서도 엎드려 기도하면 짧게는 1시간이고 길면 9시간이야. 밤에만 기도하는 거야. 먼 팔자가 늘어져가지고 입담을 묵상 기도해? 잡상이지. 여러분이 만약 묵상 기도할 정도면 연계가 엄청 깊은 거야. 옆에 떠들거나 말거나 딱 입담을 기도하면요 자기 기도줄이 그냥 올라갈 수 있도록 연계 맑고 맑아야 되는데 제 잡소리에 뭔 소리가 다 들었잖아. 무슨 묵상이야. 잡상이고 기도 안 하는 거지. 앉아있는 거지 그냥. 나는 거기서 기도의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 호랑이 굴 옆이요. 3년 전에 새끼 호랑이를 안아갈 정도로 그런 깊은 칠보산에 해발 몇천 피도 산꼭대기 영하 40도야. 문 열면 쇠 문고리에 손이 쩍 들러붙어. 오줌 누구 나면 아침에 오용하게 꽝꽝 얼어있어. 걸레도 얼어있고 내복 한번 입어본 일 없이 그냥 살았어. 야, 맨 땅에 해닝이나 휴식하는 말을 나 처음 해보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그 고독과 외로움 속에 죽음보다 더 외롭지. 그리고 남편에도 여보 당신 고생하네 이러면서 내가 살겠는데 남편도 어떻게 무쪽 같은지 니는 고생한 게 싸다 시는고 날 한 번도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어. 당신 고생 많이 하네. 이 말만 들어서 내가 혼이 반에 빠졌을 거야. 당연한 것처럼 쳐다보지도 않아. 뭐 부부가 사랑을 하고 뭐 안아주고 뭐 뽀뽀를 해야 사랑을 느끼지. 내가 벗은지 입은지 남편이 모르는 거는 안아줘본 일이 없거든. 부부간의 동침이 1년에 한 번이야. 그 한 번도 자기 마음이 나면 오라 그래서 가서 누워. 야, 나 그 구체적인 얘기는 치사하고 더러워서 하고 싶지도 않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 세상을 좋아하지 않게 했어. 남자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게 했어. 그리고는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분하니까 아버지! 여러분 얼마나 태평성대는 아버지 고상하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상태나죠 홀로 계신 여호와여. 이 멋진 가락은요 여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가락 안 부려봐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내 기도 안 들려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고 국민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한테는 왜 이런데요? 나는 여기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분들요 써가지고 나오지 마라. 핸드폰에 갖고 와서 하지 마라. 간지러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워. 기도가 마음에서 나와야지 왜 주머니에서 나와? 왜 핸드폰에 나와? 왜 문장을 해? 누구 귀를 즐겁게 하려고 문장을 해? 입만 열면 기도가 터져 나와야 되고 가슴에 기도가 가득해야 되고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바로바로 기도가 나와야지. 멋대로 문장을 만들어.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나는 엎드리면 기도고요. 눈물로 여기도 말했어요. 고생을 밥으로 하고 눈물을 국으로 먹었다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내가 누군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군 거는 우리가 다 90점을 맞아. 하나님이 누구신 건 다 알아. 내가 누군 거에서 다 걸려버려. 엄청 괜찮은 줄로 알고 멋진 줄로 알고 잘난 줄로 알고 아주 고상한 척 하는 거지. 속으로는 수박집 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위선되게 살았는지 깨닫게 됐어. 오늘 여기 제자들이 아주 예수님 따라다닐 때 신났어요. 우리 예수님 12제자라고 뻐겼는데 예수님 딱 가고 나니까는 기가 막히잖아. 로마군의 눈빛이 유대인들의 칼 같은 그 입이 유대인들 막 제자들 죽이려고 작정을 하니까는요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매면서 숨어다니고 몰래 다니고 백주에는 못 다니고 음성도 크게 못하고 문 닫아 걸고 이러니까 견딜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 말이 야 이거 언제까지냐? 언제까지 이게 숨도 못 쉬게 사니? 주님이 우리가 간 다음에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했잖니. 우리가 그 성령 받으려면 모이자. 그리고 기도하자. 성령이 뭔지 한번 받아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나가서 기도를 하니까는 오순절 따라 역사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이 임하는데 불의 혀 같은 것이 머리 위에 나타나 각 사람에 나타나더니 막 성령이 임재하다 모두 방언다고 예언도 하더라 그랬거든요. 그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말밖에 모르고 고기 잡던 이 사람들이 70위로서는 뭔 사람들이야. 근데 그 나라 각 나라에 얼마나 한 20종 사람들이 나와서 20나라쯤 사람들이 모이는데 각기 자기 나라의 말로 설교를 듣게 됐어요. 얼마나 놀란 줄 알아요? 방언은 크게 나눠서 세 가지가 있어요. 대신방언이 있고 대인방언이 있고 대물방언이 있어요. 대신방언은 하나님과 나와 있어 얘 미로를 대신방언이라고 그러고 대인방언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히나까라도 모르는데 일본말 하고 워창케라도 모르는데 중국말을 하고 ABC도 모르는데 영어를 할 수 있는 거 이거 대인방언이야. 성령 받을 때 터지면은요 자기가 ABC 배워본 일이 없는데 영어를 그냥 할 수 있는 게 능통하게.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져 오더라고. 깨달아져 오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언은 이 자리에 여러분 하고 있는 방언은 다의 99.9%가 대신 방언이야. 하나님과 나만 하는 방언. 근데 어떤 사람 그래 나는 내 방언 내가 알아 이래. 그건 거짓말이야. 방언은 내가 알지 못해.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방언 통역을 받은 사람은 내 방언도 나무 방언도 다 알아들 수가 있어. 그리고 가짜 방언이 있고 마귀 방언이 있어. 딱 손 얹으면 벌써 마귀 방언은요 입에서 퍽퍽 그 귀신 냄새가 나요. 아주 기분 나쁜 사탄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거짓 방언인 걸 바로 알아요. 그리고 방언 받을 때는요 성령이 임재하면은 기쁨이 넘쳐나는데 나는 방언 받을 때 8시간을 서서 뛰면서 춤을 얼마나 췄는지 몰라요. 천막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는데 기쁨이 넘쳐. 나는 그런 기쁨만 먹어본 일도 들어본 일도 없어. 얼마나 좋은지만 꼭 미친년 같이 나는 막 웃음도 터지고 방언하고 노래하고 방언하고 노래하고 난리가 8시간을 80분도 아니야 8시간을 천막 막대기를 잡고 돌아가면 얼마나 뛰고 난리를 쳤는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하나하나 깨닫게 했어요. 너무 멍청하고 너무 무식하고 너무 건방지고 너무 오만하니까 아주 깨부셨어요. 아주 나 발길을 차서 태기를 쳐버리고 밟아버리고 깔가 앉는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똥친 막대기 아주 똥친 막대기 치고는 내버리잖아. 그런 전대를 받으면서 내가 살 때 깨달아지는 게 내가 누구지? 불교에서 말하는 거 있잖아. 불교에서 뭐라고 그래? 인생을 생로병사. 인생이 뭐냐? 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생로병사예요. 그 다음 뭐지? 석가모니가 왜 석가모니가 됐게? 사람이 죽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대? 그 다음에는 없어요. 땅이 묻으면 그만이래요. 그 다음에 왜 없어? 왕은 하면 뭘 하나? 이거 똑같이 다 같이 죽잖아. 땅이 묻으면 그만이라면 이래서 설살이라는 데 들어가서 6년 동안 고행을 했어. 신이 존재하거든. 나에게 그 다음 세상이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근데 6년 동안 깨닫지 못했잖아. 인도에서 소문이 났잖아. 왕자님이 석가세존이 돌았대요. 최고의 왕자니까는 왕이 죽으면 왕이 되잖아. 인도의 최고 미인하고 결혼해서 옥동자를 낳았잖아. 아들을 첫아들을. 한참 깨가 막 쏟아질 텐데 깨는 고사하고 자갈도 안 쏟아져.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 그냥 나갔어. 생로병사 해결하려고. 사람이 죽으면 다냐? 그 다음에는 뭐냐?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서 6년 동안에 신이 존재하거든. 나에게 이 다음 후세를 알게 해달라고 했더니 안간무소식이야. 그래가지고는 6년 끝나고 나서 이제 그만둬야 되나 자살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이러면서 진진스강 뚝을 건너가는데 어떤 처녀 하나가 물을 이고 가. 목이 말르길래 물 좀 달라 했더니 처녀가 물 한 바가지를 푸더니 버들풀 후루루 해서 주는 거야. 후 불면서 먹으라고. 찬물에 취하면 약이 없다고. 훅 부는데 팍 깨달아지는 게 죽으면 다가 아니고 극락과 지옥이 있다라는 걸 그때 깨닫고 이걸 해탈이라고 그랬지. 여기서 대답해 보시오. 성경 어디에 극락이 있지? 기억나요? 읽어본 기억이?
어? 극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어? 시편 43편에 여기 내가 보는 성경에는요 구역이고 지금 번역한 성경에는 그게 없어. 시편 43편에 극락이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나와 있어. 내가 여호와의 극락의 단에 나아가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극치의 낙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편 강도에게 뭐라 그랬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을 극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몇 권이 있어요? 66권이죠. 그럼 이 양반 대답해봐. 불경은 몇 권이 있어? 모르지. 모르는 게 당연하지. 뭐 몰라야 하지. 8만 대장경. 주소 듣기는 우리가 얼른 지났지. 8만 대장경. 그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 제일 무시하는 게 뭐냐? 너는 66권밖에 돼 있냐? 우리는 8만 대장경이야. 이러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기록한다면 이 책을 둘 자리가 없다고. 여러분 꼭 외워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꼭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8천만 대장경도 더 넘어 다 기록한다면 그래도 그 책을 둘 데가 없다 할 정도는 예수님 한번 나올 때 몇만 명씩 오셨잖아. 누가 일어나고 누가 장님이 누구 누가 봉헌이 말하고는 그게 몇 명이야. 그 모든 사람들이 달려와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기적인 말이 일어난지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이렇게 성경 외우듯이요. 그 8만 대장경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하듯 무슨 경이 있어요. 근데 라마다경 38장이라는 데 보면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석가모니가 쓴 글이지. 언젠가 예수 오시면은 석가모니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라고. 석가모니 입으로 예수를 시인했어요. 언젠가 예수가 오신대.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를 미리 예언했고 그가 오면 자기 설 자리가 없고 자기는 기름 없는 등이래. 야, 이런 멋진 말이 있어요. 한국의 전라도에서 최고 큰 절에 8만 대장경이 한 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 말 때문에 거길 찾아갔더니 그 성경 그 구절을 8만 대장경 몇 장? 30 몇 장? 이거 몇 년 따라다니면서 아주 못 외웠어. 38장 8절 싹 지웠어요. 페인트로 지우듯이. 이 도둑놈들. 목사님들이 그거 갖다 기가 막혀가지고 그 다음에 일본을 갔대. 일본 가서 그 8만 대장경에 있는 절에 갔더니 거기는 그대로 나와 있더래. 석가모니가 하는 말이 언젠가 예수님 오시면 석가모니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라고. 야, 그래서 목사님들이 거기서 얼마나 감탄하고 감사했대요. 이 예수님을 석가모니가 선전한 예수가 우리의 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똑바로 믿어요. 똑바로 믿어. 교인 숫자에 들지 말고 기독교인 되지 말고 예수님 이름 팔아먹지 말고 은혜 받은 척하고 신령한 척하고 능력 있는 척하고 안수하러 돌아다니지 말고 지 자신을 잘 봐. 남의 앞날 예언하려고 하지 말고 꼴사납게 지 모습이나 제대로 봐. 내 하나님이 돼야지 왜 남의 하나님이 되냐고요. 모세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 사무엘 하나님만 아니요. 나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으로 적극적인 믿음이고 능동적인 믿음이고 행동적인 믿음으로 믿음의 생활 안 하면 죽은 거지. 오늘 여기에 제자들이 엎드려 기도하다가 성령 받으니까 눈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진 거야. 죽자! 예수!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사흘 만에 다시 하늘로 올리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생명을 걸고 나가고 눈알이 달라져 버린 거야. 음성이 달라져 버렸어.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음성 다 죽었지. 뭐 쳤다고 있어 이러지만 난 저기 있다고야. 여러분 정신 차려요. 예수 그렇게 믿으니까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병들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시원찮은 거야. 남편 노릇 제대로 했나요? 아내 노릇 제대로 했나요? 부모 노릇 제대로 했나요? 어디에 서는데 뭐 했는데? 하나님 볼 때 내가 어떠한데?
자화자찬하면서 잘난 척하고 건방지게 살았지만은 하나님 볼 때 우리는 다 죄인이요 할 수 없는 죄인이 흉악중에 있어서 어찌하니 죽을 것 참아도 못하네. 그 찬송이 나는 내 찬송인 줄 몰랐거든요. 오늘 여기에서 이들이 막 회개하고 난리가 났을 때에 얼마나 말씀이 생명력이 있었던지 놀래가지고 저놈 잡아라 이러지 하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 죽으려고 하니까요. 내가 복음 전하는 것도 여러분 고상한 멋진 수로 용어를 나는 할 줄 모르고 배운 것도 없어. 나는 못 쓰지만은요. 여러분이 인격을 높여주고 칭찬해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제대로 믿겠어요? 더 잘난 척하고 콧구멍을 벌렁거리면서 올까발 떠지. 그 사람이 나 정면을 향해가지고 막 그냥 날카롭게 이렇게 증거하는 거가 나는 아직 이게 내 본성이에요. 그리고 나는 내 본업이요. 그래서 누구한테 뭐 누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 내가 자기네 교회 쇠가빠지게 부흥했는데 그 다음에 어느 강사 모셨더니 나는 꼭 말단에 선선한 거 같고 노가다 10장 같잖아. 그런데 어떤 부흥사 와서 너무 인격적으로 조용하면서 아주 지성적인 그런 설교를 했대. 그래서 한번 내가 갔더니 그 설교 테이프를 나한테 한 세트를 주는 거야. 가서 들어보라고. 내가 그때까지 부끄러워본 건 없네. 여러분 그거 예의가 아니요. 여러분이 본교에 떠나서 딴 데 가서 유명한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은 거는 거기를 끝나야 돼. 그 테이프를 가져서 본교의 목사님한테 선물 주는 거는 이런 모독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지식이 아니야. 이건 상식적 예의야. 힘 빠지고 힘들어서 안 그래도 허덕이는 뒤에 정도를 맥 빠지게 만드는 거지. 다 때려치워버려 자살해야 되지. 그거 살겠어요? 그럼 뭐 알아야 돼. 잘난 척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나는 그때까지 부끄러워 본 일이 없어. 그래서 그 설교를 와서 들어보니까 아주 나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 차원이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쩌고 저쩌고 말도 멋지게 하거니와 막 외래어도 몇 가지로 쓰면서요 얼마나 멋지게 설교를 하는지 그게 나 같은 무식한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냐고요. 그런데 나는 막 노가다 10장이야 그야말로 맞다. 내가 나를 표현하기를 노가다 10장이라고 그래. 막 햇번에 그냥 즉석에서 이거 건방지게 놀면 불러 계시고 자는 놈 불러가서 여기다 설교시켜. 내가 그 자리에 앉고 그럴 정도로 즉흥적이고 아주 그래요. 그러니까는요 욕도 많이 얻어먹고 인심도 많이 잃지. 얻어먹을 것도 정신밥 해주려는 사람이 얻어 터졌다고 그 다음날 정신도 안 해줘서 굶었어요. 그래도 사살하려 하던 사람이 사살을 포기하고 이혼하려 하던 사람이 이혼을 포기하고 교회를 큰 교회를 가려던 사람이 너는 그동안 뭐 했냐? 주여 눈물 흘려 기도할 때 너는 뭐 했는데 뭐 그렇게 잘나간 큰 교회가 뒷자리에 앉아서 네가 쳐다나 보나 누가 말이나 그거나 사람 대접도 못 받지. 이런 작은 교회에서 얼마나 하나를 천하같이 여기잖아. 얼마나 소중히 우리가 뭐 잘나서 목사님들이 그랬겠어요. 목사님 뭐가 우리만 못해서 땀나 이러겠냐고. 자기는 그냥 새끼들을 끌고 손주들을 끌고 맛있는 거 다 먹으러 싸들어 다니면서 목사님들이 어쩌다가 외식 한번 하라고 하면 아이고 밤낮 외식만 한대. 밤낮 외식만 한대. 처음 봐라고. 밥도 못 얻어 못 사 먹어. 내가 목회자의 아내잖아요. 목회자의 애미잖아. 오빠가 목사지 동생이 뭐 이 중매 집안에서 목사가 9명이 났으니 얼마나 부차고 화딱지가 나겠어. 그래서 나는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빠 사형제 딸 하나잖아. 근데 내가 우리 어머니가 6남매를 낳았는데 내 낳고 나서 터울이 좀 있은 다음에 우리 여동생을 낳았어. 내가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여동생 낳은 지가 사흘 만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 산모가 몸 풀고 머리 풀어서 행상빈을 따라가면서 울다가 그냥 절도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떡치는 채 알았던 그런 거. 그 채를 가져오더니 물을 확 얼굴에다 뿌리니까 어머니가 깜짝 깨가지고 나는 걸 내가 6살 때 그걸 봤거든. 그래 살은 어머니가 우리 5남매를 길른다고 생명을 걸었고 청춘을 늙혔고 유혹이 얼마나 많아도 견눈도 안 받지 않았어? 응? 나는 그런 생각하면 요새는요 윤리 도덕이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아주 쌍년들만 사는 세상 같은 게 얼마나 남을 호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다 뺏기고 하나님 왜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요 1시간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생각이 수도 없이 나갔다 들었다 하잖아. 내가 한 번은 설교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잡아먹고 문설주다 피를 바르고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여자가 설교를 잘 듣더니 그 다음에는 얼굴은 나한테 향해 눈알이 왔다 하더라고. 그래서 난 투시하는 건 없거든. 신뢰하지가 못했어. 눈치가 빨라가지고는 저희가 딴 생각한다 싶어가지고 내가 그랬어. 이봐요. 예? 내가 지금 뭘 잡아먹었다 했나? 예? 내가 지금 뭘 잡아먹었다고 물어봤잖아요. 그래. 눈을 깜빡깜빡 하더니 닭이요. 사람들이 와르르 웃어. 닭을 왜 잡아먹었는데? 사이가 왔거든요. 설교 듣다가 갑자기 사흘 전에 사위 왔을 때 닭 잡던 게 생각이 났어. 막 닭 털 뽑느라고 이런 걸 생각하느라고 눈알이 왔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대. 닭이래. 사람들 막 웃어. 왜 잡았는데? 사위가 와서 잡았대. 수도 없이 우리 예배 드리는 순간에 내 마음에 뺏기는 게 흩어지는 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야. 왔다가 간 거지. 냉정히 말하고 엄밀히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셨거든요. 요한복음에. 그 왜 그래? 찾는다는 단어는 안 보일 때 쓰는 말이야. 보이는데 왜 찾는다 그래? 어디 갔니? 하고 찾는 거 아니야? 많이는 모였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하자가 많지 않다 이 말이야. 앉기만 했지 몸뚱아리만. 생각은 딴 데다 배회한다 이거지. 가증한 예배라는 거지. 나는 이런 말을 왜 못해요? 처음 얻어 터지고 넘어서 앉아가지고는 잘난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고 방언이 샬르샬르 해제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이 말씀을 오늘 듣고 제자들이 생명을 던져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 어찌할꼬 있잖아. 내 죽거나 살아라 이런 마음가짐으로 생명을 걸고 나 오늘 예수님 증거하다 죽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야 생명 걸고 금방 그 후에는 금방 잡혀가는 거 알잖아요. 알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찌할 거 그랬어. 요새는 부흥회 일주일에도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부흥회 끝나가 많잖아. 울 일이 있나? 죄진 게 없으니까. 죄진 게 많은데 생각이 안 나니까 개소리 살면서도 아주 범벅이 돼버렸어. 아주 미국 말로 유스트가 됐어. 아주 그냥 완전히 배버렸어. 깨달음도 없고 느낌도 없고 회개도 없어. 교인이야 그냥 기독교인. 오늘 우리는 이거였어. 어찌할 거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지? 회개하고 첫째는 회개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단계가 있어. 어찌할 거 했을 때 회개부터 먼저 하라는 회개. 이 회개는 천국 가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사는 자고 어디 가는 자라도 오늘 회개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회개가 없잖아. 우리 현실교회는 회개가 없어. 눈물 한 방울 찬송 부르면서 우는 거 별로 못 봐. 요새는 또 가스펠성을 한번 불러대가지고는요 그 감동 없어 여러분. 가스펠성 가사 좋은 거 멋진 거 많지. 그래도요 우리 찬송가는 모두 옛날 사람들은 찬송만 불러 1, 2, 3절만 불러도 울고 그랬어요. 요새 그런 거 못 봐요. 나는 부흥회 가서 찬송가 많이 부르는데 좋지만은 뭐 시도 먹지 않은 소리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나 어떤 데는 갔더니 아이고 나는 그런 노래는 처음 들어봤는데 뭐 어째서 미쳐 죽겠네 그러더라고. 뭔 성경은 미쳐 죽겠어요. 하도 노래가 많이 나오니까 나는 콩나물 실에 콩나물 나오듯이 우죽순으로 노래하고 책 안 쓰는 사람 없어. 나 같은 병신이나 안 쓰지. 날 보고 책 쓰라고 기자들이 막 따라다녀 지금도. 나는 안 쓴다고. 여기서 끝나야지. 내 이름 왜 남겨? 책 쓴 사람 봤거든요. 자기 자랑이 80%더라고. 예수님 나타내는 게 아니야. 너무 자기 문학, 자기 지식, 자기 지성 이런 것만 많이 노출돼 있지. 가슴을 울리고 자책할 수 있는 이런 책은 많지가 않아 있긴 있어도. 그래서 나는 책 쓸 능력도 없지만은 안 쓴다고. 쓰지 마세요. 어떤 분은 지금 거의 다 써서 자기 출판한 그러지 말아요. 그럼 나가요. 부흥회 돌아다니면서 책 장사예요. 응?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내 쓴 책이 있습니다. 한 권이 많으니까 모두 사가시기 바라고 옆에 사다 사다 주세요. 이런 광고 얼마나 양통물이 똑같은 소리야. 치사하고 더럽지. 책 장사? 그래서 내가 요거 성가지도 절대 안 팔아먹는 거야. 복음 성가 와서 특송하고 나서는요 저 뒤에 CD 있다고 사가라고. 나 그 아직 몸소리 나.
왜 책 팔아먹어? 왜 예수님 이용해서 장사해? 그러지 말자는 얘기지. 우리에게도 순수성이 잃어버리면요 치사한 사람이 돼요. 가난하고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오빠들 앞에 쌀 한 대박 안 얻어먹었고 차비 10원을 내가 안 받아왔어요. 누구한테 죽는 소리 없는 소리 해서 돈 훑어내고 이런 거 나는 못해요. 내 얘기 한 얘기만 할게요. 어제 집에서 나오는데 어떤 신학교 지금 아주 어려운 가난한 신학생이 정신 댕긴다 하는 신학생이 언제부터 내 집회에 계속 참석해요. 남자인데 딱 나서는데 집을 나서는데 어제 이 집회 오려고 나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딱 떠오르면서 신학교 등록비를 내가 한 번이라도 주고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집에서 내가 그 사람 등록비를 봉투에다 넣었어요. 넣고 그 사람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왔는데 그 사람도 만나기 전에 누가 아침 날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이 날 갖다 주랜다고 노인네들 돌보는 일을 했더니 첫 월급이 나왔대. 그 월급 봉투째를 그냥 가지고 왔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내가 뭐 했다 할 게 아니야. 하나님 매겁으로 우리에게 영육간에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은혜의 통장에다가 돈 넣을 새가 없어요. 얼마나 할 일이 많고 만날 사람 많고 찾아봐야 할 사람 많고 보내줘야 할 사람 많아가지고 내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배고팠기 때문에 배고픈 거 못 보고 헐벗은 거 못 보고 어려움 당하는 거 사람들이 모두 자기 아는 번호 아니면 전화도 안 받잖아. 이 못되는 종자들이. 여러분들 여기 그렇지. 자기 아는 번호 아니면 안 받는데 뭐가 사기친데나 아이고 사기를 얼마나 당겨왔길래 나는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 미국도 한국도 밤 12시까지 오는 전화는 다 받는 거야. 왜? 내가 설교 도중에 오는 전화는 가서 왜 하셨지 누구시지요? 그래 이름 안 떠올라도 그럼 어떤 사람은 어려움 얘기를 해. 그럼 내가요 외면할 거 없어. 내 형편대로 하면 돼. 내가 그가 내게 10,000원 원했으면 난 1,000원만 줘도 되잖아. 내가 왜 피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얼마나 받아 살면서도 우리는 절대 손해보는 일을 안 하잖아. 나에게 누를 끼칠까봐 어려운 일 말할까봐. 아 이거 예수 애들 아니야. 못된 종자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회개하라. 회개해. 목사 장로는 부흥사들이 회개를 제일 많이 해야 되고 부흥사들이 지옥 제일 많이 간대잖아. 거짓말로 돈 훑어대기 때문에 안수 하나 돌아다니면서 안수 한번 해주고 얼마씩 받잖아. 어제도 그 양반이 여기 왔다 갔나 저기 왔다 갔나. 예. 누가 하나 처녀가 하나 왔어요.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 예, 그 사람은 한 50살 조금 넘었던데 때를 놓쳐서 시집을 못 갔어. 근데 얼마나 멋지고 괜찮은지 내가 남자라도 내가 요 총각이 같으면 아마 내가 이제 호reb이 같으면 제 결혼하겠어. 할 때는 이렇게 너무 예쁜 마음 신앙이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 마음인데 근데 너무 잘생긴 어떻게 기회를 다 놓쳐갖고 처녀를 50살이 넘어서 이게 혹시 놓쳐갖고 없어 나한테 말해봐요. 근데 은혜 너무 사모해가지고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나라 민족을 위한 거 써붙였더래. 그래서 이 사람도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래가지고 그냥 그거 가서 은혜 받고 나서 그냥 올 게 아니라 그 원장님한테 기도하면 받고 싶으더래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오라고 그러면서 기도해주더래. 안수를 하세요. 뻑적지근하게 해주더래.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앉았는데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더니 하는 말이 기도를 받았거든. 돈을 내야지. 그래. 예? 기도를 받았으면 돈을 내야 되나? 여러분 이거 어떻게 용납되겠어요? 기도원들이 이게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 돈이 없어가지고 아마 감상금도 한 몇만 원 한 것 같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가져온 거 없거든. 집에 가서 붙여요. 계좌번호 탁 적어주더니 액수가 100만 원. 기도 한번 받았는데 100만 원이야. 그건 자기는 좀 깎아준 거래. 딴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기본 요금이 300만 원이래. 이렇게 썩은 거 알아요? 기도. 그래서 그 순수한 처녀가 어제도 우리 그 집회한테 왔더라고. 그 와서 은혜 받으러 이렇게 왔는데 보기만 해도 천사 같대요. 얼마나 깔끔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얼굴도 잘생겼어. 남자들 눈이 다 멀어갖고 그런 걸 못 보는지. 그래가지고 내가 다니면서 들었어요. 다니면서 봤어요. 그들 모습이 내게 있고 그들의 허점이 내게 있고 그들이 하는 짓이 내가 하는 짓이야. 다 그들에게는 돌릴 게 아니라 그 죄를 에스겔 9장에 있잖아. 성읍 중에 다니며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그 나머지 5 천사는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는데 그들이 명령 내리시기에 너희는 그 뒤를 따라 다니며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도 가지 말라고. 모든 탄식하며 우는 자만 자신만 아니야. 이웃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는 자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그 나머지는 5 천사 보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가까이도 하지 말라고. 성령의 표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늙은 자들부터 때려잡아라 그랬어. 그 여기 관주 성경에 보면 늙은 자들을 장로로 돼 있어. 장로. 직분 장로가 아니야. 교회 안에서 어른 행세하는 사람. 내가 계층 멤버인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11조가 제일 많은데 감상금이 제일 많은데 이런 잔소리 하는 사람. 교회에서 행세하려고 목사님이 자기 좀 관심을 많이 안 두든지 말도 친절히 안 하든지 다른 교인들이서 인사하면 그 꼴도 못 보는 사람. 자기는 서 있는 자리가 위치가 흔들릴까봐 그냥 새로 와서 좀 실력 있는 사람은 꼴 못 보는 사람. 이거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때려잡을 수는 없잖아.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누가 나를 때려잡겠어.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회개하는 자의 이마에다는 표하라 했으니 성령의 인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시건방지고 꼴값을 떠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주물러 놓지 않아서 나는 가짜라서 볼 수가 없어. 인간 말종이야. 은혜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도 사람들이 북 띄워주잖아. 다 속아가지고 날 능력 있다, 은혜 많다, 성령 충만하다, 기도 많이 한다 이래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잖아. 전국적으로 지금 보면은. 지금도 내가 흐뭇한 거는 이 성가집 하나 때문에 기도 하루에 1분이라도 해주겠지 생각나면은 그게 너무너무 흐뭇하고 아주 뒷배경이 든든하다고. 여러분 3명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좋은데 6,000권을 지금 나갔잖아. 6,000권이. 그래서 이거 저 성가집이 다 나가서 내일 모레 또 6,000권 다시 맞추려고 그래요. 미국 가기 전에 이것도 6,000권 내놔야 또 하지 이런 마음으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 근데 꼴값 떨지 말다는 얘기지. 나는 그래도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를 줬어도 너무 과탄하니까 붕 떠서 엄청 자기가 어떤 위치에 군림하고 있어. 안 흔들려. 떡떡 주가리가 올라가서 안녕하세요 이러더라. 근데 한 번은 서울에서 30살 됐을 때 붕을 나갔는데 얼마나 교회가 한 2,000명 모였더라고. 내가 30살쯤 됐는데 그래 그때는 여자 강사가 없을 때니까 허벅나이가 막 날렸어. 유튜브 시대가 아니라 아무도 몰랐지만은요 막 그냥 나는 그냥 설교를 이렇게 얌전하게 못하잖아요. 생긴 대로 노는 건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종횡무진으로 마이크 잡고 찬송인들을 하는데 찬송은 주여 주여 이러다 그러면 가서 등어리 팍 때리면 이 벌려 소리 질러 막 두 개 펴면서 다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주여 내가 올라 그러면 못하 주여다 주여 이래. 찬송으로 다 잡아놓잖아. 30분 동안 통성기도를 해결시켜. 그러고 나서 설교하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 물렁물렁 삶아놓은 것 같으니까는 혼자 먹기만 하면 되잖아. 요새 생짜들이거든. 세상 얼마나 바쁘다고 이러고 나왔어. 여기 와서 회개할 기회를 좀 있어요. 단 5분이라도 주님 정신없이 그냥 들고 뛰고 왔는데 저녁도 못 먹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귀를 좀 열고 가슴을 좀 열어서
주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날 깨워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절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가서 설교를 하니까는 교인들이 난리가 나서 은혜 받는 건 둘째, 우선 볼 게 있어 괜찮아. 여자가 까불고 흔들어 대니까는 구경이 괜찮잖아. 그러니까 그냥 나는 신났어. 집회 끝나고 나니까는요, 그때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했잖아요. 부흥이 끝나고 집에 왔는데 집에 평창동에 있어서 남의 전세를 들어 있었어. 우리 남편하고 나는 아이들 둘이 국민학교 2학년 댕겼어요. 그때는 학교 애들 다 갔겠고 남편은 집에 있겠어요. 딱 그 교회에서 날 데려다 줘서 내리거나 잘 가세요. 그러고 나는데 대문에 문을 확 배를 눌러서 쇠 때문에 누르면서 뭔 생각을 하는 거니 남편한테 하는 말이 사람 없수 여기지 마라. 이 허봉나루 말 같은 말이야. 몇천 명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이 집구석에서 영감지 땡감지 신랑인지 앉아갖고 또 옛날처럼 나한테 함부로 말을 하면 오늘은 맛 좀 보자 이런 마음으로 건방진 마음으로 딱 갔잖아. 벨 눌렀는데 안 내다보는 거죠. 문도 안 열어줘. 그래서 이놈의 집구석은 사람도 없어. 강사님이 왔는데 말이야. 그러면 또 배를 빠르르 해도 또 안 열어.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뭘 하는 거니 축구하고 권투를 했어요. 그래야 오른발로 볼 차듯이 팡! 쇠문을 찼더니 확! 딱 열리는데요. 문이 열려 있었던 문이야. 꼴값을 뜨니까 닫힌 문인지 열린 문인지 안 보여. 좀 미안하더라 양심이. 열렸었는데. 그럼 이 손으로 좀 닫아야지 좋게. 빗발로 팡! 찼더니 문이 꽈당! 하는 소리. 왜 그러냐? 남편 좀 들으라고 내가 왔다는 걸 알린다고. 그런데도 안 내다봐. 자존심이 팡 상했어. 마루에 팡팡 올라가서는 가방을 놓고는 문을 혈기와 교만으로 꽉 찬 손으로 팡 열었더니 남편이 신문을 보다가 탁 얼굴 쳐다보더라고. 그때 내가 뭐라 했냐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그랬어요. 여자가 그래서 되겠어요? 다녀왔어요. 별일이 없었어요. 여보 시장하지요? 내가 밥할게. 요게 여자대 그지? 근데 내가 딱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하도 가짜 놓으니까는 그냥 신문 보더라고. 앉자마자 그냥 악을 쓴 거야. 이번 집회 몇 시간마다 몇천 명씩 나와서 은혜를 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랬는데 뭐 흩어짐도 흔들림도 없이 감정도 표현도 없어. 그냥 신문만 보는 거야. 내가 신문을 잡아당겼어요. 왜 그러는데? 우리 남편 음성 크게 안 해요. 악 쓴다고 권위 있는 게 아니야. 폭력이지. 언어 폭력. 왜 그러는데? 제 말 안 들려요? 무슨 말? 이번 집회에 역사가 있었다고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 여자야. 당신 역사 있었는 거 하고 내 배때기 고픈 거 하고 무슨 상관이야? 앞에. 그때서 내가 그 집 밥순인 거 알았어. 네 역사 있었는 거 하고 내 배때기 고픈 거하고 뭔 상관이냐? 밥하래. 그때 내가 잃어버렸던 내가 이 집 밥순인 걸 알았어. 이래 꼴값이 연걸어서 이때까지 왔으니 여러분 내가 어떠했겠어요? 너무나 감사한 건 하나님이 날 안 버리시고 밟아놓지 않고 엎었다 제꼈다 등신 병신 다 만들어서 쩔뚝거리긴 해도 아직까지 이 복음을 전하느라고 날 땡기신 주님 앞에 오래 참아주신 주님의 사랑에 내가 녹아져가지고 내일 내가 세상 떠날지 모레 떠날지 난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 난 최고의 날이고 여러분과 내가 만난 이 시간이 최고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입장으로 갔든지 간에 네 말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정신 차리자. 돌아서자. 가정으로 하나님 앞으로 사람답게 이런 마음으로 돌아오면은 저는 부흥에 최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건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제 용문산 여기서 얘기는 안 했지? 어? 오늘 아까 소론 목사님, 사회본 목사님이 기도가 하도 병자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길래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나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는데 제가 20살 때 병이 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커달라는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었는데 폐 만성이고 위암이 이만한 덩어리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간 경화증이 왔고 늑막이 복막이 됐고 악성 빈혈이 와서 수시로 쓰러지고 악성 회소기침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하고 그 다음에는 악성 냉병이 있어서 의사마다 나를 갖다가 자식을 낳으면은 기를 수가 없다고 아이를 못 가진데 임신을 못한데 냉이 엄해서 그래 7가지 무서운 병을 가졌는데 강원도 춘천에서 카톨릭 병원에 입원했더니 전체 종합진찰 다 하고 나더니 못 산다고 3개월 아니면 1개월 만에 죽는다고 나가래. 산이나 바닷가에서 휴양을 하래요. 나는 그때 주일학교 반사를 받고 20살 나이에 장로교, 감리교, 선교교, 침례교, 구세교까지 5교회에 예배 강사로 나갔댔어요. 20살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갖다가 이렇게 복음 전하게 하려고 너무 일찍부터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런 입장인데 병이 드니까는 온 교회가 난리가 나고 동네가 난리가 나고 죽을 병 들었다고 얼굴이 누렇게 뜨면서 시커매지고 피를 5시간마다 한 번씩 토하고 위암 때문에 물을 한 숟갈도 못 먹어 토하고 거기다 늑막이 복막이 돼서 배가 이렇게 불러 바게트를 갖다 놓고 주사기를 꺼보면은 물을 쫙 거품하고 물이 한 바게트씩 나왔어. 근데 폐 각혈보다도 위암보다도 늑막이 복막이 되는 걸 못 살아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호흡을 이렇게 쉬면 팍 찔르는데 까무러쳐요. 얼마나 아픈지. 물을 못 뺐기 때문에 너무 아픈 거예요. 물도 안 빼주고 입원도 안 시켜주고 쫓아놨어. 쫓겨났어. 근데 교회에서 날 보고 너무 불쌍해서 용문산 가자고 그러더라고. 용문산은 왜 가냐 했더니 병 고친대. 의사들이 많으냐니까 하나님이 고친대. 그 말이 나는 믿어지지 않았지만은 요행을 바라고 따라갔어요. 완행기차를 용문산에서 타고 초풍령에 내려서 20리 걸어가는 한여름에 8월 달에 가는데 얼마나 죽을 지경인지 따라온 사람들이 불쌍해서 죽으려고 그래. 그냥 나는 까만치만 흰 저고리 입고 꽃다리 남들이 들어주고 양쪽 팔을 끼고 20리를 걸어가면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각혈도 하고 용문산에 갔더니 이거보다 세금 넓고 길은 기도원이 있더라고. 새로 지었는데 지붕하고 창문만 못 달았지 문학구만 하고 바닥은 멍석하고 가만히 깔아놨어. 나는 그렇게 사람 많은 것도 처음 봤고 한 번도 병풍일 못 가봤기 때문에 우리 밤낮 장로교에서는 울어도 못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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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만 부르다가 그거 갔더니 사람 나가 뒤집어지겠더라고. 박수도 그렇게 막 치기도 하지만 여러 게 아니야. 난리가 또 내가 볼 땐 미친년들만 다 거기 온 것 같아. 아유야 나는 그런 거 처음 봤잖아. 이 기쁜 소식을 한 장을요 30번을 불러대. 요새 한국에는요 요거 부르고 저거 부르고 요거 부르고 저거 부르잖아. 찬송 한 장을 갖다가 계속하면서 가사가 외우치면서 은혜가 되는데 얼마나 요새는 찬송이 다 식어버렸어. 먼 놈의 찬송이 가슴에서 그렇게 많이 기어 나와가지고는 밤낮 그런 것만 부르니까요 성령이 임할 새가 없잖아요. 아이고 나는 거기서 놀라서 뭔 짓들이야. 또 미쳤냐 광신자들이 다 모였네. 박수를 치더니 쫙쫙 짜자자작 2번만 부르면 3번 부르면서 다 일어나 춤추더라고. 난리가 나요. 뭐 모양이 있어요. 뽀미가 나요. 뭐 아름답게 돼요. 얼굴 꼴서부터 몸뚱아리 병든 자들이 많이 오고 초신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생 난리 쳐서 내가 아이고 잘못 왔네. 집에서 뒤질 걸 괜히 여기 왔네.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이해가 안 돼. 장로교 조용한 데서 있다가 근데 사흘째 되니까요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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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깜짝 놀래봤더니 웬 남자가 막 보인다 보인다 그래. 왜 그렇게 장님이 눈을 떴대. 놀고 앉았네. 뭔 장님이 금방 눈을 떠냐. 그 다음 날은 또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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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지금 왜 저렇게 방정을 떠냐. 벙어리가 입을 열었대. 아이고 별걸 다 보겠네. 그 다음에는요 뭐 기뻐 뛰며 주를 보기는 지팽이를 지키는 집어 던지고 먹나. 여기 안전뱅이가 선고하는 거예요.
어우, 나는 중풍병자가 일어나지, 그냥 막, 나병 환자가 일어나지, 그런 걸요. 열흘 또, 그때는 붕괴가 10일간 했어요. 요새는 1시간만 하잖아. 연예인들 불러다가. 그때는 난리가 났어. 아주 삶아. 얼마 날씨도 뜨겁고 싸고 선풍기나 한 대도 없었어. 얼마나 난리가 나는데 막, 아이고, 먼 장님이, 먼 벙어리가 금방 적게나 강상아 내일 3시에 네가 보인다 그래라. 11시에는 네가 아버지 해라. 이렇게 시킨 것 같아. 쇼하는 것 같아가지고는 안 믿었어요. 내가 병을 7가지나 가지고 갔는데 그게 하나도 안 믿어지니 내가 무슨 병이 낫겠어요. 열흘 집에 끝난 동안에 얼굴들이 천사야. 악이 빠지고 독이 빠지니까 어쩌면 그렇게 미운 사람이 없어. 그렇게 아름다운지 기뻐서 막 눈물 잘 흘리고 그러면서 그랬잖아. 근데 나는 아무 은혜를 감동도 감화도 못 받았어. 집회 다 끝나고 가자 그러길래 내가 큰일 났네. 내가 이래가지고 못 가는데 병 한 개도 못 고쳤는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안 갈래요. 왜 안 가냐? 이 꼴로 다시 집에 가고 싶진 않아요. 여기서 죽을래요. 다 말리다가 안 되니까 갚으는데 신앙은 외로워야 고독해야 된다고. 그래야 주님만 붙잡지. 돈 있고 살만하고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자식들 공부 잘해봐. 너네 보이는 것도 없고 자랑, 새끼 자랑,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마누라 자랑하느라고 입이 다 침이 튀지. 그러는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얼마나 거기에서 기가 막히든지 사사봉이라는 산 꼭대기에 기도하러 간다 그러길래 나도 가자. 거기서 죽어서 내려오지 말자. 편지 2통 썼어. 용산 남문 장로님요, 나는요 20살 먹은 처녀인데 강원도 춘천 천주교병원에서 7가지 암 중에서 위암에서 7가지 병을 내가 못 고친다고 석 달 만에 죽는다고 해서 누가 용문산에 가면 고친다 해서 왔는데 열흘 동안에 한 가지도 못 고쳤어요. 그래서 내가 사사방 꼭대기에 기도하러 모두 간다 하길래 내가 가는데 만약 올라갔다 사흘을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 그 병 고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병도 좀 고쳐달라고 이런 마음으로 올라가니까 장로님 내가 죽거들랑요 죽었거들랑요 사흘 있다가 봐서 내가 시체로 변했거들랑요 날 내보내지 말고 용문산 따뜻한 양지볕에 좀 묻어주시길 바란다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편지 쓰고 어머니 나는 먼저 천국 가요. 어머니 예수 믿고 천당 오세요. 그따위로 믿어도 난 천당 갈 줄 알거든.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소리가 아니고 교회 다니면 천당 간다라고 내가 알았거든요. 그래야지 편지 2통 쓰고 올라갔는데 얼마나 평지에서 혼자 못 걸었는데 그 산꼭대기 험한 길을 가는데 2시간을 울면서 가는데 우는 것도 못 들어요. 이래저래 숨을 들이쉬는 숨을 못 쉬니까 막 10분이 몸소리나 길어. 10분이 하나님 나 10분도 못 살겠어요. 죽여주시오. 이렇게 하면서 용문살고 2시간을 기었어요 바닥을. 그렇게 하면서 올라가는데 이런 바위들이 딱 똑같은 게 이게 한 1m 좀 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옆에도 바위들이 2개가 있어요. 그늘은 하나도 없어요. 땡볕에. 거기다 군대 담요 깔고 방석 깔고 이 위에다 기대고 다리 2개에다 뻗쳤어. 하나님 나 왔어요. 사흘 작정했어요. 사흘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10분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인간 같지 않게 살 것 같으면 사흘 만에 죽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사람답게 살 것 같아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할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만은 이 산 꼭대기에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안수도 안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면 의사의 입으로 너 병 없다 이러시면 하나님 날 고쳐주는 줄 알고 내 평생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증거하고 이 성경을 세계 만방에 전하겠고 내가 그 다음에 2번째 말하길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능력으로 날 고쳐줘서 의사가 너 병 없다 그러면요 내가 절대로 시집은 안 가고요 전혀로 몸 바쳐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 그랬어요. 급한데 뭔 말을 못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했어요. 밤 되니까 무서워요. 다 내려가고 나만 남았잖아. 내가 산기도 해본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 깜깜한 사사봉이 산이 얼마나 험하고 바위가 얼마나 기가 막힌데 그 이만 바위나 나무가 다 귀신같이 보여.
그런 데 서가지고는 그래도 좀 하나님의 때를 쓰려고 서서 비틀비틀하면서 서가지고 하나님 이런데 누가 뒤에 와서 머리를 내가 따가지고 이게 따서는 갑사등기 자주 갑사등기 드렸거든요. 머리채로 확 잡더니 뒤로 당기는데 얼마나 놀라가지고 하나님 내 처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처음 불러본 거야. 그때 이러면 하나님 외에는 부를 게 없잖아. 하나님이라고 막 아이고 생명 걸고 불렀더니요 손을 확 놔버리는데 내가 막 이제 엎어지려고 하면서 얼굴은 안 다쳐가지고 울음이 터지는데 내 입이 그러더라고. 너 뭐가 그렇게 무서우냐? 내가 입이. 그러니까 다 무서워. 너는 무슨 병 7가지로 여기 왔지? 내 입이. 그래서 7가지로 병 왔지. 의사가 3달밖에 못 산다고 그랬지. 3달밖에 못 산다고 그랬지. 그럼 네가 중한 병이 들어서 10분 있다 죽을지 5분 있다 죽을지 내일 아침에 죽을지 어떻게 알고 뭐가 그렇게 무서우냐? 이래 내 입이. 그러게 내가 그러게 말이야. 나는 그때 그 아무렇지 않은 말 같잖아, 그지? 근데 그 시인한다는 거. 내가 죄인인 거를, 내가 실수했는 거를, 내가 못됐는 거를. 그 시인하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걸 알았어요. 그러게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말하자마자 안개 거치듯이 그 무서운 게 싹 사라지면 평안이 오는데 통곡이 막 터지는 거야. 너무너무 기가 막혀. 그런 평안을 처음 만나봤잖아. 그러면서 더 물 안 먹으면 입에 안 넣고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완전히 단식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앉아 기도하는데 사흘 되는 날 낮에요. 온몸이 불덩어리같이 뜨거워지기 시간에 뭐 후라이팬에 콩 볶는 것들을 못 견뎌. 너무 뜨거워서. 나는 그런 부름도 처음 받아봤어. 그러더니 그 다음에 코에서 송장 타는 애가 막 나기 시작하잖아. 그러더니요 그 다음에는 막 목이 다 터지려고 그래요. 야 죽으려고 하는데 한 가지 병이 더 들었네. 이거는 이제 8가지 됐네. 무슨 놈의 병이 또 이렇게 흉악한 냄새가 나나 이러는데 뭐 이런 냄새가 나나 이러는데 잠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3달 동안 앓으면서요 2시간을 연결해서 못 잤거든요.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픈 것 때문에. 그랬던 건데 이 코에서 썩은 데가 탄 데가 나면서 몸이 잠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더니 이 바위돌이 기대가지고 앉아서 다리 둘을 내려놓고 앉아서 12시간을 잤는데 얼마나 죽음보다 더 깊은 잠을 잤잖아. 그래 자는데 어느 때나 되는지 깜짝 놀라서 눈을 뜨고 보니까는 해가 중천에 떴고 금식한 지 4일째 아침이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금식 끝났네. 목이 하도 말라. 입술을 몇 번이나 뜯어냈거든. 물 먹으러 가야지. 그래서 요 옆에 약수터가 있어서 벌떡 일어나서 물 먹으러 가려고 벌떡 일어나면서 무의식 중에 숨을 쉬었는데 호흡이 스르르 석 달 만에 처음 숨을 내가 능막 났나 보네. 숨을 쉴 수 있네. 이러면서 막 울음이 터지는데 이 배가요 물이 차서 이만하던 배가요 애 뱀과 같은 배가 하나님이 12시간을 재워놓고 얼마나 소변으로 물을 다 빠지게 했던지 속치마 거치마 팬티가 들러붙었어. 내가 아이고 능막 났나 보네. 얼마나 숨 쉬기 힘들었던지 숨을 내가 30분도 더 쉰 것 같아. 하다가 12시간 잤잖아. 배는 5시간마다 각계를 했는데 아니 내가 12시간 동안에 각계를 한 번도 안 했잖아. 배가 났나 보네. 배를 들겠어. 요렇게도 못 때렸어. 얼마나 아프니 다 엉망이 돼가지고 배를 간을 뭐 능막을 뭐 위를 위암 있는 데를 막 때렸는데 12시간을 각혈도 안 했으면 폐도 났을 거고 능망은 숨을 쉬고 물 다 빠졌으니 났고 그 다음에는 위잖아. 위암 덩어리가 이만했거든. 명치 끝에. 야 물만 먹어보면 이제 되는데 물 먹어서 이것만 소화되고 안 토하면 나는 위암이 났어. 이러고는 거기 기어가서 물을 한 바가지 퍼서 먹는데 한 바가지 다 먹어도 한 방울도 안 토하고 쭉쭉 다 내가더라. 내가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보따리 금방 싸가지고 내려와서요. 내려오는데 뭐가 팬티 안에 어머니가 해주는 옥양목 7번 팬티 안에 밑에 고무줄 넣었는데 이거 사타구니 안에서 이만한 덩어리가 뭐가 왔다 갔다 해서
이거 뭐야 하고 만져보니까 너무 기분 나쁜 물체요. 그래서 가서 목욕하러 가가지고 딴 옷은 밖에 벗고 팬티만 입고는요 벗었더니 이만한 덩어리, 애 머리만한 덩어리가 촥 빠져 밑에 내려가는데 돌덩이 같이 딱딱하기도 하지만은 계란 반숙에 삶은 같이 희끗희끗하게 있어. 그게 뭔가 아니요, 냉뿔이야. 아랫배가 얼음장 같은 아랫배 때문에 애기를 못 낳는다고 결혼하지 말라고 의사마다 그랬는데 냉이 뿌리가 그냥 빠져버려. 애 빠지듯이. 나는 생각해도 말할 수 없다. 그 길로 그냥 바로 와가지고는요 감상금 할 줄 모르고, 나는 감상금 하는 사람들 골 빠진 사람 같았어. 이제 정신들이 왜 돈을 저렇게 다 교회에다 자꾸 대지? 이해가 안 됐어. 감상금이요 그 마음에 은혜가 안 되면 돈이 아까워서 손이 떨려서 진동이 나서 못해요. 근데요 10원 한 장 그 무서운 병 고치고 10원 한 장 감사금 안 하고 돈 꽁꽁 뭉쳐가지고 와가지고는 기차 타자마자 바로 사 처먹었어. 위가 낫나 확인해 보려고 찰떡에 강냉이에 사과에 뭐 죽은 통닭이 5마리 100원 하길래 100원 줬더니 계란 삶은 거 5개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먹었는데 먹는 대로 소화가 잘 되면서 방구가 뻘뻘뻘 나가니까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옆에 그 겨울 여름철에요 기차가 얼마나 좁아요. 그래서 3사람씩 앉아가다가 내가 방구를 하도 피니까 냄새가 나서 뭐다 아이고 코를 노인네가 또 이래. 아이고 미친년이 똥 싸고 앉아 처먹고 앉아네 다 비켜가지고는요 자리가 나가 서울까지 편하게 와서 방구 끼는 와서 서울에서 기차를 갈았다고 춘천 가가지고는 택시 타고 어머니한테 갔더니 야야 네가 병 한 가지라도 나았나? 한 가지라도 병이 나았니? 몰라요. 병원에 가봐야 돼요. 보따리 내놓고 그 택시 타고 그대로 천주교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수녀가 나를 보더니 금방 알아봐. 검은 치마 흰 저울도 혼자 입었지만은 머리꼬리 딴 처녀가 다 죽어가면서 강제로 입원 안 시켜 내쫓은 게 생각나가지고 날 보고 호양 무슨 일이야 그러길래 안녕하세요 엑스레이 찍으러 왔어요. 노노노노 우리 병원에는 허양 끝냈대. 시작해달라는 거 아닌데요. 엑스레이만 찍어주세요. 안 된대. 수녀 면상을 탁 커버지고 내가 요 못된 눈을 째려보면서 안 찍어주면 안 가는데요. 보니까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문 닫았는데 원장 명령으로 엑스레이를 5장 위에 간, 폐 이거 다 1시간 기다리래 준다고. 1시간이나 나고 얼마나 그렇게 긴 거 처음 알았어. 기도해서 하나님 용산에처럼 하나님 병원에 왔었거든요. 20시간이나 넘었어요. 먹은 거 다 소화했어요. 숨 잃고 쉬고 있어요. 각혈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게 의사 입으로 너 병 없다면 하나님 나 살려준 줄로 믿고요. 이 평생 복음을 3개만 많이 전하고 내가 절대로 시집은 안 가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 기도를 했는데 수녀가 오더니 아니 허양 어느 병원에 입원해서 무슨 약을 먹었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나도 모르게 얼마나 빨리 말이 나오던지 천국 병원에 입원해서 신구약을 먹었어요. 천국 병원이 무슨 도에는 예수님 나라에 있더니 당신 예수 믿었니? 예, 예수님 믿고 산에 가서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나를 꽉 껴안더니 얼굴을 막 비비하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우리 천주님은 당신의 병을 맑게 난 맑게 소리 그게 예쁜지 처음 알았네. 맑게 고쳤대. 이제는 병이 없대. 옆에 사람들이 난리가 나니까 우리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이고요. 폐, 능막, 간, 위, 뭐 이러면서 다 얘기를 하면서 근데 오늘 산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기도하고 왔는데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병이 하나도 없다. 아니 수녀가 날 놓고 시청각 교육하듯이 그 사람들은 전도해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너무 시끄러우니까 원장실로 가더니 여기서 울음 끝나고 나가시오. 나갈 때 엑스레이 찾아가요 그러더라고. 수녀가 나가니까 울음이 금방 끝나더라고. 나는 그때 느낀 게 우는 것도요 누가 사람이 없어 울 일이 없더라고. 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우는 거죠. 금방 나갔더니 다 울었니? 다 울었다더니 엑스레이 설명해 주는데 보름 전에 찍은 엑스레이 완전히 그냥 부해. 오늘의 엑스레이를 그림으로 그린 것 같아. 이 암덩어리가 어디로 가버리 요만한 것 하나 없어. 어쩌면요 수녀가 그냥 설명하면서 자기도 감격이 되나 봐. 그러면서 날 엑스레이 주고 엄마한테 갖다 주고 이제 병 없다고 걱정 말라고 이러면서 하는 말이 가려고 하는데 귀를 잡아 당기다는 말이 이제는 시집 가도 돼 이래. 냉뿌리가 빠졌어. 그래서 바로 시집을 갔어요. 어제 타이밍을 그렇게 맞추겠어. 우리 남편이 그때 결혼하자 해서
생전 나는 결혼할 날까지 날 좋다고 하는 놈도 한 놈도 없었거니와 중매도 한 번 들어온 일 없어. 근데 우리 남편이 처음이기 때문에 놓치면 나는 평생 못 갈 줄 알고 그냥 청문회도 안 열어보고 갔더니 결혼식 딱 하자마자 나한테 훈련에 오는 거야. 야, 결혼식 날짜라고 신랑이 없어졌잖아. 세상에 어디 갔노 그랬더니 삼각산에 기도 갔다고 해. 신랑 찾아 삼각산에 가가지고는요 얼마나 헤매다가 못 찾고 돌아왔어요. 내가 그 얘기를 참 긴 얘기 어떻게 다 하겠어요. 왜 그랬는지 나는 몰랐어. 하나님이 아직 결혼하는 걸 너무 괘씸히 여겨가지고 고쳐주면 절대로 시집 안 간다고 얼마나 절대로 악을 썼는데 고쳐주니까 똑바로 갚아버렸잖아. 남자는 아는 날부터 흐르는 눈물이 48년 울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내가 우리 남편 천국 지금 주님 앞에 간 지가 한 20년 됐잖아. 예, 과부로 지금 있지만요. 5분도 안 보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는 그 남편이 수영산 그늘에 강동 80리 간다고. 별된 나를 데리고 사느라고 애썼고 고생했고 못되는 종자를 길들인다고 너무 애쓴 걸 이제서 알고 철이 나가지고 너무 고맙게 여기고 복음 전도도 나 하나 낳은 거지. 바울이 디모데에 낳듯이. 그래서 여기를 왔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88세 될 때까지 갑kel 한번 해본 일 없고 먹는 것보다 얼마나 소화가 잘 되지 방구 두 방만 깨면 그냥 나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여기 목사님도 알고 그래. 어떻게 너무 잘 먹으니까 뭐 고상하게 뭐 이렇게 다 막 너무 맛있어서 옆에 쳐다볼 새가 없어. 얼마나 꿀맛인지. 올 전에도 이게 목사님 어머니께서 얼마나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정성 겨울이었어. 아주 꿀맛이야. 그래서 밥을 좀 더 몰래다 양심이 밥에 보통보다 2-3을 줬거든요. 내가 많이 먹는 줄 알고 아주 그 싹 다 먹고 옆에 있는 밥을 좀 먹으려다 참았어. 다른 걸로 배 채웠어 그냥 아주. 그래서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도 소화가 이렇게 잘 돼. 그때 이후로 소화 안 되는 거 없고 각혈함만 하는 일 없고 능막이 이렇게 깨끗하게 돼가지고는요 88세까지 살았으니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도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여기에 서도 사도들이 모여서 생명을 걸고 기도했을 때 생명을 구원했고 죽고자 했을 때 저들을 살렸어. 근데 여기에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지는 않아요. 성령보다 성령 받고 찬송 부르다고 회개하고 통성기도 하다가 회개하고 말씀 듣다가 찔리고 회개하고 이러면 성령이 임재하시거든요. 다 똑같지는 않지만은요. 그러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야. 열매는 맺어야 돼요. 달라졌고 많이 새로워져서 다듬어져야 되는 거지. 다듬어져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모습을 보일 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나를 알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고 변화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열매를 찾으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열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맞으려고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9가지 은사가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7가지 은사가 있어요. 갈라디아 5장에 보면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개의 은사는 3가지 은사 꼭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째는 믿음의 은혜예요. 믿음의 은사.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기도 못하니까 믿음의 은사는 꼭 받아야 돼.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은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선물 줘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요 사랑의 열매야.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꿀이요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은사를 받아야 되고 세 번째 은사는요 영분별의 은사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영을 분별해야 돼. 귀신이 장난인지 뭘 날 놀려는 건지 마귀가 우리 끌고 다니는 건지 요거 분별해야 돼. 이단인지 산단인지 뭐 지소리인지 성령의 소리인지 깨달아야 돼. 이거 영분별 안 받으면 못 되고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오늘 오신 분은 한 번도 빠짐없이 첫째는 무슨 은사? 크게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 둘째는 사랑, 셋째는 영분별의 은사. 아멘.
충만히 받으셔서 승리의 삶을 살고 우리 함께 주님 나라에서 한마당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종들이 머리 숙였습니다.